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양합니다. 찬들과 같이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같이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이 뭐죠? 대한불교 조계종사나 공법당, 호옥도량, 서천옥당의 소위경제는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부모님들은 좀 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부모님들은 기존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이번 주에 전역하실 우리 9월 부모님들 와 계시는데, 이 부모님들도 나가시더라도 우리 서천목당에서 같이 법회해봤다는 그런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저력하시면 반야신경 한번 복doc하시고 항상 합장원하고 미절반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서천목당의 소위경전이자 예생경전의 진리가 모두 총섭되어 있는 반야신경 보고지 10페이지에 있는 반야신경, 자, 모르신 부분들 같이 보고 하셔도 됩니다. 반야신경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만 배우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아무래도 숫자가 60명보다 70명이 더 크고 70명보다 80명이 더 크듯이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또 법회가 또 굉장히 또 장엄하게, 그 장엄이란 말을 불교에서 참 많이 씁니다. 같이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소리를 낼 때 그게 공명이 된다고 그러죠. 이 법당 전체가 공명이 돼요. 우리는 좀 구조가 공명이 잘 되는 구조는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하시니까 올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신심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발언문 같이 법의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발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쪽에 제가 보는 왼쪽입니다. 왼쪽에 액자 보십시오. 크게 불자 되어 있죠.
저기 불자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불교라고 그러면은 잠깐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이 계시던 그쪽 네팔 쪽 그쪽 말을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그쪽 말로 하면은 바우뜨아라고 합니다. 바우뜨아. 그쪽 말로 불교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데 저 불자를 한번 보세요. 불자를 사람 인변에 아니다는 그런 부정사거든요. 한번 그걸 풀이라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할 건데 부처님 처음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나중에는 성도하시고 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신이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거의 신보다도 더 큰 그 진리의 대왕이 되셨는데 진리 그 자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불하시면은 나중에 수행하시고 성불하시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그런 행복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전생을 다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여기 앉아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주 밖의 일도 알아볼 수 있다든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든가 아니면 모든 그런 집착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지통까지도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불자가 뭐라고 했죠? 사람 인변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 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시고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 얘기할 건지 한번 딱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나는 불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불자다 이러면 옆에 사람이 와서 불교가 뭡니까? 이러면 불교는 이겁니다. 한 번에 정의 내릴 수 있도록 불교는 뭐 부처님을 종조로 모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사전에서는 쓰는 말이지 우리 보고님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날 때 불교는 뭐다? 불교는 나다 이러시든가 나는 불교다 이러시든가 뭐 그 정도로 한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법요집 12페이지에 있는 발언문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주 하시다 보면 이것도 다 외워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다 외우면 좋습니다. 다 외웠고 우리 뭐 아침에 조국 기도문 할 때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하셔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서 갖고 발언문 한번 싹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발언문 법요집 12페이지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올리는 발언문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장원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크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으신 부분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의 다 나눠드렸으니까 다 보실 겁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고도 합장하오니 자비의 물 열고 지혜의 낭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배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얻어진 이 일방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함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의식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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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하셨습니다. 크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자, 입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설편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시 없으신 분들은 옆에 얘기 좀 해주시고 저 책꽂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 나눠주세요. 지금 거에서 아까 우리 군용님들 다 나눠드렸는데 받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왜 대대문정만 찍냐? 80페이지 이 작품 누가 하니? 나도 움직여. 페이지가 좀 다르구나. 93페이지 배우세요. 다 같을 겁니다. 93페이지 교사편 조금 길죠? 자, 93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작게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탐욕의 재앙이에요. 탐욕의 재앙.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돌을 닦아갖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무진통이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신통력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부처님만 6가지인데 다른 그러니까 부처나 보살의 경지에 이르신 분 6가지 신통력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무진통이라서 그 집착을 모든 집착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법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밖에 있는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법사님들이나 그분들도 이 인간 세계, 사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사바란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견뎌야 한다.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집착에 의해서 참고 견뎌야지 그걸 못 참으면은 죄가 생기죠. 마음을 다스린 글에 보면 맨 끝에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탐욕을 부리다 보면 재앙이 생긴다 하는 말인데 93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93페이지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재앙. 부처님이 카필라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숲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사카족의 왕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받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번뇌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제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이 아직 버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써 마하나마,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서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만약 마음속에 그와 같은 번뇌가 말끔히 가지셨다면 당신은 가정에서 살지 않을 것이요. 또 갖가지 탐욕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요. 탐욕이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요. 탐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들을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고 바른 지혜로서 그것이 그런 줄 알더라도 평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며 탐욕에 쫓기고 마는 것이요. 그것이 그런 것인 줄 알더라도 평안의 경지에 고달뿐만 그것에 이르러야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내 경험이오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탐욕이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임을 알기는 알았었어. 그러나 평안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탐욕에 쫓기면서 지내왔던 것이요. 그것이 그런 줄 바르게 알고 평안의 경지에 이른 그때부터 비로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요. 탐욕에는 즐거움과 재앙이 있어. 탐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 그것이요. 이 5가지 탐욕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것이 탐욕의 즐거움이요. 또 사람들은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벼룩, 모기, 뱀들의 시달림을 받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소. 아무리 애쓰고 고생해보아도 바라던 부자는 되지 않소. 그래서 낙담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아니 그처럼 애쓰고 고생한 끝에 부자가 됐다 합시다. 이제 그는 불을 지키기 위해 전에 없던 걱정의심을 긋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몰수당하지 않을까? 도둑에게 뺏기지 않을까? 불에 태우지 않을까?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귀찮은 친척들에게 뜯기지 않을까? 이와 같이 온갖 걱정을 하지만 마침내는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떠내려 보내고 뜯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이요. 이것이 탐욕의 재앙이요. 우리가 겪는 현재의 괴로움은 모두 탐욕에 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왕은 왕과 다투고 바라문은 바라문과 다투고 부모는 자식과 다투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요. 다투고 싸우고 욕질하다가 마치는 후 몽둥이를 들거나 칼을 휘둘러 서로 죽이기까지 하니 이것이 탐욕의 재앙. 또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망치고 함부로 빼앗으며 간음을 합니다. 왕은 이들을 붙들어 온갖 형벌을 가합니다. 채찍으로 갈기고 몽둥이로 치며 팔과 다리를 끊고 귀와 코를 자르고 또 목에서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고 팔과 무릎을 쇠기둥에 못 박아 불을 지르고 끓는 기름을 몸에 부어 굶주린 개에게 주고 몸을 말뚝에 매어 칼로 목을 베고 이와 같은 고통이 모두 탐욕의 재앙인 것이요. 마하나마, 사람들은 이 탐욕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을 가지고 갖가지 악을 지어 죽은 후에는 지옥에게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받소. 이것이 다 탐욕의 재앙으로서 미래의 고통 또한 탐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하나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살벌하죠? 살벌 안 합니까? 가죽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기고 막 기름을 갖다 붓고 하는데 살벌 안 합니까?
탈골 안 해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아닌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 우리가 탐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아까 얘기 나온 같이, 왕이 왕을 죽이고, 바라보니 바람을 죽이고, 또 나중에 되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또 죽이게 되죠, 그죠? 그런 재앙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탐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열심히 선물하셔갖고, 수행하셔갖고, 나중에 도진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달 전이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 참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제 가을이 떠나가는 길목에서 지금 저희들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군복무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방에서 군복무에 충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후방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길 다녀온 뒤로 여름 이후로요. 강원도를 생각하면 원통이 생각이 나고 또 원통이 생각이 나면 8020 부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언제나 얼마나 애쓰실까 하면서 늘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참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수고에 담미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한 곡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큰 박수로 말씀주세요. 여러분 고향이 그립죠?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동요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가사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조금 떨려요. 그래서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운 언덕 아세요? 5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하고 왔어요.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겠지 나를 찾겠지 내 고향 언제 가라 그리운 언덕 옛 동무들 보고 싶다 뛰놀던 언덕 오늘도 인구름은 산을 넘는데 메아리 불러본다 나만 혼자서 제가 노래를 못하나 봐요. 앵콜도 안 나오네요. 한 곡 더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됩니까? 어머니 보고 싶죠? 이 노래는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근데 울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하면요, 이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되거든요.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맨 처음에 노래를 제가 합니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음맹매 울 적에 어머니 얼굴을 그리며 간다 고향을 그리면서 구름은 간다 여러분이 그 정열적인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 주어서 제가 노래를 조금 못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조계사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 법문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오신 부처님의 아주 수제자이신 박경원 포기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군대 생활을 한 지 저도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몸이 약해졌는지 몰라도 올라오다가 입이 좀 얼은 거.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 제가 사실 법회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포교 활동은 이제 하게 된 건 한 3년 전부터 이제 교양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좀 철학적으로 하다가 이제 종교에 이제 기를 해가지고 불교를 알게 된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는데 이렇게 불법과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와 인생으로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초전법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6년 동안 고행 끝에 그 깨달으심을 얻었는데 처음에 이제 5비구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이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시방세계를 둘러보니까 일체의 고해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교화 활동을 이제 45년간을 법문으로서 때로는 이제 위의교화로서 그리고 이제 중생들의 이제 그 금기에 맞춰서 이제 직접 설을 하시고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자 여러분들도 모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첫째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종교적인 마음도 자신감이 없으면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런 어떤 구분은 없어요. 근데 구분은 없는데 간혹가다 종교인들 중에 불교가 최고다, 기독교가 최고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불교계에서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거 자체가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기독교인들이 뭐 유일신이 최고다, 불교는 뭐 무슨 무신론화이냐, 무슨 우상숭배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모르고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서 이렇게 품어주는 아주 훌륭한 불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그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보겠는데 이제 한 번 더 되짚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뭐 아무 거래도 좋아요.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여러 가지 불교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불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질문이 안 나면 다음 또 법회라든지 제가 또 기회가 닿아서 오면은 그때 뭐 그냥 형님처럼 친하게 그러고 그래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첫째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각자 계급도 다르고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금기예요. 각자 계급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고향도 다를 테고 학벌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선배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역 복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계속 들어올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군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군대 생활이 참 값진 어떤 출가에 제가 불자로서의 어떤 출가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적인 신앙과 이제 타력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약간 이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기복 차원, 그러니까 빈다든지 이렇게 뭐 연불을 주력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사찰에 가서 공양을 하고 그런 것들도 불교에서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번뇌라든지 고통을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사찰에 갔다 오고 나면은 많이 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용어로 말하면 카운셀링이다 뭐 이런 상담 같은 걸 안 해도 사찰에 한번 가서 쌀이고 뭐고 들고 가서 절을 하고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불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봐도 불교인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말도 길었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앞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 생로병사예요. 그 외에 이제 팔고라고 해가지고 애별리고 그리고 부부듣고 원증회고 오음성고 이렇게 해서 또 8가지로 해서 팔고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애별리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애인이 사회에 있고 또 애인 때문에 혹시 애인이 뭐 고무신 꺼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애인 생각에 밤새 잠도 못 자고 편지가 언제 답장이 오나 언제 면회 오나 기다리면서 또 고통의 나라를 보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 부모 형제 어머니가 또 아프신데 어떻게 잘 계시나 아니면 동생들은 또 어떻게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행동이나 아니면 공부 잘하고 있는지 또 아버님은 또 어떻게 아무 사고 없이 사업 잘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음 선고라든지 그리고 또 구하고자 하는 걸 못 구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제대로 못해 있잖아요. 이 군대라는 생활에 제야 그것이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 안일이 설신해가지고 오음 선고 육체적으로 완성한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이제 본능적인 욕구들을 충족을 못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그러냐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체 만물을 이제 부처님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팔고는 다 모든 것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하다못해 저런 나무라도 풀이라도 밟으면 아야 소리 못하지만 다른 데로 고통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의 귀중함을 어떠한 종교보다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존귀함을 보호해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말만 못할 뿐이지 다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러한 고통들을 이제 직성제로 연결이 돼서 그 고통의 원인 그럼 다 고통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애별이고로 겪는 고통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부두고로 겪는 고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당장 여러분들이 막 훈련 뛰고 왔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 근데 딴 생각보다는 어떤 것보다 제일 큰 고통이 목마른 고통, 배고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고참이 주든지 아니면 밑에 그 부하가 아니라 밑에 그 하급병이 뭐 1병이나 2등병이 물을 찾아주든지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거든요. 그러면 또 좋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공덕이에요. 그런 것을 또 파악하는 게 이제 지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스님들이 선정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주관과 객관을 떠나서 바로 그러한 어떤 명철한 그런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때로는 무건정진으로서 말도 안 하고 때로는 선산매에 빠져서 깊은 어떤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수행을 하고 숙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제 뭐 군대 생활은 눈칫밥으로 이제 뭐 눈칫밥 3년 남는다 이런 말을 이제 제 친구들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만히 잘 생각하고 내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다 보여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찾아주고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직성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고통의 원인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불자 젊은 부처님들께서는 이 군대 기간을 자기 수행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냥 와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 자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군대 생활도 힘들고 피곤하고 내무 생활도 짜증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나의 수행 기간이다 이렇게 마음만 돌려놓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군대 생활 3년이 뭐냐면 출가 스님들처럼 행자 기간처럼 아주 값진 인생에서 정말 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제 말을 좀 잘 받아가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참 저는 기쁘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게 아까도 우상세 풍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사회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휴가라든지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많이 봤는지 몰라도 전철이나 아니면 사회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그 아주 뭐 예수 천당 뭐 종말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피켓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신심이 아주 강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앙심이 강하지 않으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사실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피켓 하루 종일 들고 전철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라고 해도 진짜 저한테 누가 10만 원 줘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강한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강한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군대 생활에서 이제 결국 여기 말고는 이제 정신교육이라든지 위관이라든지 장교분들이 정신교육을 많이 시킬 텐데 사실 전쟁이 나면 강한 신념,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적이니까 무기전도 되지만은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약하면 무기가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정신력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력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한다고 할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이제 막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3배, 5배까지 나타난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그러한 잠깐이지만 찰나적인 순간이지만은 다급한 어떤 강한 신념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욕구로서 강한 신념으로 증폭 작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불교를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요즘은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여기서 이제 병장도 있고 뭐 상병, 일병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 저도 군대 생활 해보니까 그거를 잘 못했어요. 사실 그걸 잘 못했는데 나를 찾는 것만이 결국 사회나 그것이 가장 큰 밑거름이 돼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여러분도 그냥 여기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싶겠죠. 물론 사회에 빨리 제대하고 싶고 그게 이제 욕구거든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탐이 되는 건데 거기에만 걸려 있으면은 탐이에요. 그럼 이제 막 고참이 돼도 귀찮고 시간 안 가고 어떻게 시간 보내나 이렇게 막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공존하는데 내가 빨리 가라 해서 빨리 가고 내가 안 간다 나는 좀 더 있겠다 해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또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좋은 내용으로 생각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 신자다 하면은 예를 들어 당신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사정교인들이 불교 신자다 하면 무신론인데 예수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하는 건데 뭐하러 그 불상을 하나 모셔놓고 왜 그런 어떤 조각품에다가 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약간 어떤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아이러니하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념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미즘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식물이나 아니면 인간 또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뭐 어떤 괴물의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무나 아니면 석재, 철제 등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든 그러놓고 거기에다가 건강이나 복을 빌고 어떤 재물을 구하는 것을 빌고 아니면 또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를 무작정 낳게 해달라는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이러한 차원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불교는 전혀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모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해왔을 때 혹시 근데 종교적인 얘기는 기독교인들하고는 웬만하면은 편하게 이제 동생 갖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괜히 말싸움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그쪽에서 그러면 그러냐 이쪽에서 오히려 포용하고 섭수하는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동생을 대하듯이 이렇게 품어주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불제자의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흐르고 그러면 이제 불상이 생긴 유래를 알아야 돼요. 불상이 생긴 유래는 언제 생겼냐면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 인도에서 이제 가장 인도의 그 훌륭한 왕 역대 왕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훌륭한 왕 통일을 가장 시켰고 가장 전성기일 때 왕이 아쇼카 왕이라고 있어요. 아쇼카 왕. 아쇼카 왕 다음에 이제 카니시카 왕이라고 있는데 아쇼카 왕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숭배하고 많이 키워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상은 없었어요. 사실상 불상은 없었고 사리 그래서 뭐 사리가 뭐 서말이 나왔네 뭐 이런 말들을 간혹 들었을 거예요 아마. 탑이 신앙의 대상이었었는데 카니시카 왕으로 시대가 넘어가면서 어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그 어떤 법과 함께 부처님의 모습들도 같이 그 전해져 내려왔어요.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인도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불상이라는 것이 그때 카니시카 왕, 그러니까 기원전 AD 3세기 아니 5세기 경쯤에 처음 불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상이 유래가 됐는데 이 불상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신만을 그냥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 제26조에도 나오듯이 나의 겉모양을 보유하거나 나의 목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끝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유언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스스로를 의식처로 구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어떤 자등명 법등명 마지막 이제 유언 설화예요. 그 부처님의 45년간의 마지막 이제 안한존자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안한존자가 물었거든요. 안한존자가 물어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시고 입적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종교가 우상 숭배로
흘러가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불교는 이제 대충 간략하게 말했지만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떠한 종류가 우상숭배인가? 그러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각자의 노력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완성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일깨워주는 종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의 불상에 대한 예불을 우상 숭배시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의 주장한 유일신에 대한 맹목적인 합리화의 다른 종교를 단순히 배척하기 위한 편협된 생각이라고 하겠고, 잘못된 신의 숭배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말론 같은 거. 그거는 사실 종말론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도 이단시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우상 숭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유명한 탤런트 팬클럽을 결성해가지고 막 그냥 그 가수나 아니면 탤런트가 오면 막 열광하는 그런 탤런트 모습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상 숭배 시킨 예라고 볼 수 있죠. 몇 시까지죠? 중간에 무슨 질문 같은 거 하실 거 평상시 아무 질문이나 좋아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무 거라도 좋아요. 불교 공부에 사성제 8정도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야지만 이 부분 말고라도 뭐 다른 부분이라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아무거나 알고 있는 충분히 답변해 드리니까 질문이 없으신가 보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어깨에다 메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힘만 들지. 다음 사람 타라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다 두고 가는 것이 이제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젊으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또 이제 불교계의 희망이에요. 지금 사실상 불교계에는 저도 사실 이렇게 불교계 가보면은 상당히 젊어요. 이제 막내 꼴뿐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불교인들은. 왜냐면 지금 불교인들 층이 너무 40대, 50대, 60대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불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5%라고 이렇게 95년도 율록조사 인구 통계조사 보면 23.5%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을 정도로 오히려 두 개 합쳤는데도 약간 작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약간 적을 정도로 단일 종교로서는 아마 아직까지도 거의 인구수로서는 숫자면으로는 거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위로 톱이에요. 톱인데 지금 가면 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노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젊은 층들이 이쪽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천주교나 기독교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숫자는 또 많아도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이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대하고 나면 뭐 얼마나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어떤 그 신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어떤 이런 추천한 사명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싫어도 안 일어나면 어때요? 영창 가고 분교일 때 가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한 힘들이 또 그러다 하다 보여가지고 한 상병 병장만 돼도 습관에 딱 배기면 어때요? 먼저 눈 뜨거든요. 한 1년 정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 천주교가 흘러가고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점점 이런 어떤 사회 실천면에서 게을러져 가고 있어요. 추세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나만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또 불교인들이 많이 흘러요. 가만 보면은 나만 잘 살아야지 어떤 소승 차원으로. 근데 불교는 소승 차원으로 흐르게 되면 그건 옛날에 그런 거 뭐냐면 어떠한 종교든지 이제 시대적으로 탄압 안 받던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간혹가다 유교라든지 동양
어떤 전통 사상에 밀려서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산속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떠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소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근데 분명 그러한 사람들도 또 필요해요.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선방의 어떤 방장 스님이나 아니면 조실 스님 이런 분들이 선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처럼 제가불자인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은 사실상 제가불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할 정도에 맞고 할 정도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다 아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것처럼. 제가 생략을 하고 대신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시간 날 때까지 이제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불교는 힘들어져요. 점점 같은 세대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받아보고 뭐 여기서 또 열심히 군대 생활하니까 알겠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쪽 훈련 만약에 뭐 대대 직적이라든지 연대 직적 이런 데 나가서 훈련할 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은 대대 전체가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총기 오발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중대장이가 뭐 아니면 대대장까지도 괜히 애매한 사람 뭐가지 잘리거나 아니면 면책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또 반대로 나 하나의 빛나는 공적 때문에 대대가 살 수도 있고 나 하나의 빛나는 공적 때문에 뭐 매스컴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하나의 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모두를 다 부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만 보게 되면은 가만심과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사람이 거만해져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럼 이미 그때부터는 이미 불제자지만 이름만 불제자일 뿐이지 불제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진정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님 결국 그걸 보시고 일체 중생은 중생이지만 일체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종자가 다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교화 활동을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랬던 거거든요.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이라든지 훌륭한 대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첫째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라마다 약간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래 사실 불교라는 것은 호국 불교로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조선시대인데 서산대사라든지 삼형대사 이런 것들도 사실 불제자인 여러분들한테는 자신감거리가 돼야 돼요. 자신감거리가. 예를 들어 타종교인들이 뭐 마가렛 예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렇게 서산대사라든지 삼형대사 이러한 분들의 업적이나 비난은 그런 어떤 조국을 위해서 그런 어떤 호국 불교로서의 충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를 정말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종자. 자, 설법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평상시에 잘 아시는 건데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상손하나 좀 아쉽죠, 그죠? 안 아쉬워요? 안 아쉬운 건데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아쉬우니까 기도염성 여기 보면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자, 보십시오. 보랄 때 보고
들을 때 듣고 말할 때 말하고 잘해야 된다. 잘해야 부처님 되지. 하랄 때 안 하고 딴짓하면 천개구리밖에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딱 깨달으시면 군대 제대하기 전에 여기 앉혀드린다고. 부처님 나오라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 지금 뭐 안 움직이시니까 부처님 2번이고 3번이고 위에 앉히면 좋은 거잖아요. 돌리는 법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드세요. 그냥 한 손만 들죠. 힘 딱 주고 팔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빨리 손 한번 딱 드시고. 기지개 안 필면서 또 자면은 그것도 마치요, 그죠? 미리 그냥 기지개 피세요. 자지 말고. 예. 자, 됐죠, 이제? 네, 하겠습니다. 자, 합장안배하고 묘집 24페이지에 있는 기도 영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같이 들어주시고 책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저도 보고 두 눈으로 세 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염서 유없이 깊고 미묘한 열의 법 지라도 만나기 어렵고 내 이제 듣고 보고 지니게 되오니 크게 하십시오. 90명이 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향 사르고 머리 숙여 진리 보고 열고자 합니다.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그리고 깊은 사랑과 자유로운 그곳을 일천의 이상하신 도로 온 세상 살아시고 일천의 이상하신 도로 온 세상 거두소서. 관세음보살 대비주에 의지하옵니다. 84,000 간절한 말씀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하염없는 자비로 온 세상 밝히소서. 삼계의 스승이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온 우주를 비추이니 이 마음 먹는 대로 모든 소원 이루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삼계의 은혜는 주레박지를 같아서 억만금이 지나도 끝이 없으니 금생의 이목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치르라.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광명당이 되오며 신통장이 되어서 생사바다 건너 바람위를 갖추어지이다. 부처님이 제일이시니 시방세계 거대도 견줄이 없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친 부처님께 거듭 기명하옵니다. 나무마 나무마 나무마. 예,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처님의 4가지 큰 뜻이 담겨있는 사홍선 보배집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워주세요.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빨리 깨워주세요. 끝나면 조금만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깨워주세요. 예, 사홍선 중생을 구원하고 번뇌를 끊고 본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 하는 부처님의 4가지 큰 뜻, 우리의 큰 뜻이기도 합니다. 4가지 큰 뜻 같이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같이 불러주시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불도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제가 제대하기 전에 혹시나 밖에서 먼저 깨달으신 분 있으면 즉각 연락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겠죠? 계세요 안 계세요? 깨달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저 알파 김도현 부부님 깨달으실 겁니까? 깨달으실 겁니까? 나 집에 갈 기다. 아, 깨달을 겁니까? 깨달이 말라. 빨리 깨달으세요.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자, 다음은 사례가 보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진짜 마지막입니다. 니 나올 때. 자, 우리 가해 브라보 부모님들 참 너무 많이 산다. 나갈 때 새끼 준비하고 있어. 이경 부모님
차례니까. 네, 차례. 차례도 아무 말 안 해. 브라보나 알파라고. 자, 포대 부분 놓고 우리 부분 맺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고, 예, 또 오랜만에 또 많이 오셨고, 저 또 뒤에 군용 제가 먼저 주무사님한테 칭찬받거든요. 우리 부분들 때문에. 그죠? 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 뷔페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뷔페도 많이 오시고, 다음 달에 또 뷔페 많이 있으니까 오시고, 또 우리 그죠? 아직 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안 잡았는데, 다음 달에 우리 또 창립 뷔페 있거든요. 1년, 벌써 1년 됐습니다. 우리 서천목당이. 작년에 계셨던 분 계시죠? 많이.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저도 이렇게 의협 법당 세우고 저 1년 지나니까 저도 이 갈날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계실 때 서천목당 계속 찾아주시고, 새로 오신 모임들한테 서천목당 옛날 일을 했다,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셔갖고 끝없는 그걸 목욕 호흡처럼 서천목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산행을 끝으로 불기 1541년 10월 26일 1화 진목회 혹대랑 서천목당 1화 진목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가 올 저녁 뷔페 때 오셨던 분 다 오실 것을 믿으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자, 마주 오시고 성불하십시오. 예. 자, 우리 군용님도 좀 나와주십시오. 자, 군용실 군용님도 좀 나와주십시오. 딴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10번 깼어.